오늘 이 시간 저는 4월 마지막 주까지 8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룩북이라고 했습니다. 룩북 하면은 이제 룩의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다 룩북, 뭐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책에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패션을 이제 가지고 그 차려입은 옷을 마음껏 이렇게 뽐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장 찍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과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추적해 나아가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목인데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왕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자주 이 역사책에서 한번 보셨을 법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왕은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 이전에 율리어스 시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그분의 양자, 혈통상 아들은 아니지만 어답션된 그 양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본명이고 지금 오늘 성경책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명이 아닙니다. 별칭이죠. 칭호입니다. 시저 그리고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잠깐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또 어떠한 정황이었느냐를 먼저 알고 가면 오늘 설교 픽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율리어스 시저 이후에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왕이 삼두 정치 체제를 구축을 하고 로마의 공화정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 20여 년 정도 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는 3명 3인방이 함께 통치를 했는데요,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정적이었던 매형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이 매형을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니까 처리해야 되겠다, 자신의 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액티움이라고도 하죠. 액티움 해전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매형이었던 경쟁자 3인방 중에 또 다른 한 명이었던 그 안토니우스를 처단하게 됩니다. 자, 새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3인 체제에서 독자 체제로 로마의 권력이 이양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판이 짜여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네이트 상원의원들이 원로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독재 체제가 열렸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자 이 가이우스 아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권력을 원로원과 시민에게 주겠다 하면서 내려놓는 척을 합니다. 이 권력의 유혹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죠. 내려놓는 척합니다. 그러자 원로원이 세네터들이 감명을 받아서 그를 최초의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눈치도 봤겠죠. 절대 권력을 쥐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평화로운 제스처를 취하자 원로원이 감명을 받고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 이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칭호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새 시대를 여는 존엄한 자.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백성들의 이 염려, 새로운 판이 짜여진 이 정국을 본인은 너무나도 센스 있게 잘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심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스스로에게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붙입니다. 프린캡스, 뭐냐? 제1시민. 나는 황제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동일한 시민인데 제1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모든 권력을 이양한 상태로 제가 그냥 윤활유 역할 정도만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겸손한 척하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척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프린캡스라고 붙였던 그의 칭호가 사실상 프린시페이트, 절대 군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법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시대에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이죠. 황제로 추대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평화의 시대가 겉보기에는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치리를 받고 그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탄압받은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적 명령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황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호적 조사를 한다는 것,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야 라는 것을 세어보는 어떤 레지스트레이션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텍스를 임포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요?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는 배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정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원하죠. 나라의 스케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담화문을 읽는 걸 보면 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누구든 평화 번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사실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희생과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술수와 인간의 어떤 얕은 술책으로 많은 피해자가 일어나고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힘을 빌려 모든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들을 공포로 정치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평화라는 것을 걸고 본인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평안한,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평안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면 찬란해 보이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박질 치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 목적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앞에 속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가장 처참해 보이고 낮아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 통치는,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시간의 부사를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3절에 보셨듯이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뿔뿔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 세금을 낸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AD 70년에 멸망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세금에 대한 부과를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한 평범한 가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 평범한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적인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저 그러한 평범한 인생으로 흘러가듯 가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삶을 집중하고 계시고 조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줌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정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어디로 올라가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어떤 동네에서 올라갔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베들레헴.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보이시나요? 빨간색 위에서 빨간색 아래까지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랗게 돼 있죠. 갈릴리 호수와 아래쪽에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강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줄곧 했던 요단강입니다. 끝에서부터 밑까지 약 11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일로 하면 한 몇 마일 정도 되죠? 110km. 한번 80마일 될까요? 70마일 정도요? 네,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차도 없고, 네, 우버도 없고 그냥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4에서 5일 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야 그냥 민원 24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따다닥 해가지고 그냥 세금 딱 내고 에이씨 하고 욕 한번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이때 당시에는 직접 자신의 고향까지 올라가야 됐던 불편함과 그 부담을 감수해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집에 가려고 차로 딱 왔다가 제 교회에서 이 집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9.9마일이 나옵니다. 딱 집까지 갔는데 이 번호키가 아니잖아요. 열쇠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사무실까지 와야 돼. 항상 사무실 컴퓨터 그 위에 오른쪽 우편에다가 제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잘 이게 깜빡깜빡하고 다니는 좀 덜렁이 스타일이라. 그래서 열쇠를 이제 두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깜빡하고 그냥 차에 타고 저는 열쇠 챙겼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9마일 정도 딱 가고 그때 딱 발견한 내 열쇠가 없네 하면서 에이씨 이러고 다시 이제 사무실까지 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0km 70마일입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은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러 가는, 뭐 가서 떡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리어 내고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팍스 로마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억압과 그리고 강제가 집행되는, 강제성이 동원되는 그러한 삶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억압 가운데서 행정명령에 따라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시간의 부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적은,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적 기록을 보면 구레뇨가 처음으로 호적 조사를 했을 때는 서기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를 우리가 간혹 묻고는 하는데 BC 6년에서 4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한 것이다라는 것이 번역이 될 때에 다른 사본을 보면 그 이전에 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를 우리가 떠올려 보냐면 그 장소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탄압 속에서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 우리 조선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본이 또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분봉한 개념이. 그래서 이전에 했던 헤롯 대왕의 호적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올라가서 레지스트레이션 딱 하고 서류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내가 황국 식민 통치를 받는 팍스 로마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식민지의 한 일원으로 내가 돈을 내겠다. 그 세금 부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툴툴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갔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 여러분 허울이죠.
굉장히 조작된 환경입니다. 지금 조작된 상황에서 피해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뭐 믿고 할 것 따지고 그럴 것도 없이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의무를 시민으로서 다 하는 가운데 나름 성실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 샬롬, 하나님의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 억압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누구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다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다른 때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참 그렇죠. 자신의 플레이스에서 해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잉태를 했으니까 이제 아이를 놓아야 할 상황인데 하필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만삭. 여러분, 여기서 만삭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립재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임신 중 신체 건강 관리라는 섹션에 들어가서 1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그 문항을 3번과 4번을 퍼왔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근거를 들기 위해 들고 왔는데요. 임신을 하고 만삭이 되면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잖아요. 초기가 1주부터 14주, 중기가 이제 15주부터 28주 맞나요? 그리고 29주 이후가 이제 말기에 속합니다. 만삭, 아이를 곧 잉태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관절이나 허리의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참고 안 해도 다 아는 소리죠. 다음, 손다리 부종이 있고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신발 사이즈도 한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숨이 차다고 해요. 이게 임산부가 겪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70마일이 되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보이나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 왜 하필 그때에 호적 조사를 하게 하셨을까? 그러나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동네로 가는 것이 그냥 세상의 권세에 휩쓸려서 가는 모습처럼 볼 수는 있지만, 나라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로마 황제가. 근데 참 나라님이신 하나님께서 약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그때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힘든 그때, 어둠의 순간, 굉장히 긴장의 연속을 달리는 그때, 짙은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만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그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껴지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아주 순종한 길로 역사에 나아가시는 그분의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참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한, 악명이 높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참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가면 이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서 결국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음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아멘. 첫 아들을 낳아 무엇에 쌌어요?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였습니다. 타지에서 출산한 거, 타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이 강보에 쌓였다. 근데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디에 누였어요? 병원에 아주 근사한 곳에 누인 게 아닙니다. 구유에 누였습니다. 아주 냄새가 나는 그 여물통, 위생 상태. 어떤 엄마가 구유, 여물통에 아이를 놓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여관에 가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참 이 유대인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호적하러 전부 다 자신의 동네로 올라갔는데 각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여관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만삭인 아내가, 만삭인 한 여인이 딱 왔는데 아무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가 않아요. 다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은 거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이 강보라는 것은 이 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오늘날이야 너무나도 좋은 천이지만 누굴까요? 안 보이시죠? 잘. 예.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가셔서 오늘 리와인드 하셔서 보시면 접니다. 저고 이제 어머니입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기독병원에서 1988년 5월 2일 오전 7시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이동을 하셔서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개척교회는 이 산 중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부산 기장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정말 어두캄캄한 지역이었어요. 뭐 마트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 황야 벌판, 앞에 해변가 하나 딱 있고 산 중턱에서 천막을 짓고 그 말뚝을 받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면 천막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어머니 딱 그 앞 사진을 보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약간 이런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강보에 싸서 나를 저렇게 업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한테 다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보이스톡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이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여물통에 그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쿠팡 퀵 배송을 보내주고 싶어요. 맘스 홀릭 베이비라는 카페 아세요? 340만 엄마들 카페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있어요. 여기서 포대기를 살 때는 전통 포대기를 사라라고 조언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링크를 걸어주는데 그 링크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가보니까 뭘 파냐? 마이 리틀 데이지 4계절 신생아 갬성 어부바 포대기 48,400원, 나의 할인가 적용하면 47,0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택배 배송비 3,000원 딱 들여가지고 그냥 보내주고 싶어. 여물통에 누일 거면은 강보라도 좋아야죠. 저 처절한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어머니 된 입장으로, 아버지 된 입장으로. 여러분, 오늘 근데 누가는 단순히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여물통, 냄새나고 위생이 안 좋은 그곳에 누였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어떠한 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아들이 뭐예요? 맞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민수기 3장 12절에 가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자, 민수기 3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상황의 비천함 중에서 신분의 비장함을 보여주는 이 누가의
멋들어진 이 첫 아들이라는 표현, 여러분, 첫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집트 왕자 한 번씩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 있죠. 어둠이 흑암이 딱 임하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다 첫째, 맞이, 장남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 가축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사건이 바로 이 장자 사건입니다. 이 장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소유권을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난 사람은 다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성별, 구별 떼어서 드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신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pay off.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비참함과 비천한 상황, 조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누가가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계십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계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느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여러분, 강보에 쌓였다, 이것은 이미지가 겹치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나일 강가에 놓일 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박스 안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합시다. 뭐죠? 뭐에 누여서? 갈대상자. 감사합니다. 갈대상자에 누여서 가는 그 모습과 굉장히 겹치지 않아요? 이집트의 가장 총애받는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날아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높아지실 수 없는 그분이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비천한, 그리고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첫 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였다.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였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첫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우리가 adopted 된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팍스 로마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이 정치 세력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그리고 그 모든 조직 체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상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 평화 번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이 드러내는 그 한계는 여실히 우리가 눈뜨고 너무나도 잘 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평화는, 세상의 평화로 우리가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참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그래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약간은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까지 끌어안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사실을 전해들은 지역에 있는 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사인이다. 무엇이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참 평화를 이루실 진정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내야 할 텐데 그 탄압과 억압 속에서 팍스로마나가 아니라 겉보기 좋은 그 허울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 마음속을 파고들고 들어오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사실을 정치 세력가들에게 알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한 평범한 일상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범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갈고 닦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발버둥 친다 한들 평화와 번영,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할 때에 생겨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만 우리들을 부추겨서 도리어 흩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여 마칠 텐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기쁜 소식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연말에 시상식장에 등장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이 쏟아질 때 그것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진정한 영광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목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고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 목자들이 전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온 예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제주행, 거짓된 질서, 조작된 평화, 그 권력 아래서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줌인해서 보니까 비참한 현실, 110km를 만삭의 몸으로 올라가야 했던, 그러나 그 자리 하나 누일 곳 없어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여물통에 넣어야만 했던 그 현실, 그러한 사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그 어두운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여 지금 어두운 그때를 살아가고 계신 청년 여러분이 있다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의 쌓인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제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누군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자율적으로 회복된 질서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하고 비참한 나날에서 비범함으로, 비천한 자리에서 비참함을 감당하도록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평범한 뿐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들의 일상이 비범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살아가시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한 번에 끝나는 문제도 누군가 딱 이렇게 예스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한 몇 달에 걸쳐서 이것이 또 풀려야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순종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시선이 단순히 여물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호적하러 올라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 불평하면서 불만 막 내뿜으면서 욕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좌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호적하러 올라가는 길 가운데 도착했더니 여물통이라는 정말 인생 비참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비추시는 자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지나가다 놓치긴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학위를 받고 승진을 하는 그 잠깐의 순간의 영광은 있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잠깐의 반복되는 일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을 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